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가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한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감격을 경험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점이자 승리의 날인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과 드려지는 이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도 부활의 감격을 맛보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이들의 이름을 나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을 보니까 다 마리아입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모두 6명 정도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육체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르다의 동생인 그리고 나사렛의 누인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역시 마리아였고요. 또 마가 요한의 어머니 역시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언급된 로마의 성도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 서쪽 막달라 출신으로 그전에 7 귀신에 들렸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아주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여인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인가? 그게 아니에요. 이 막달라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마리아, 즉 막달라의 출신 마리아라는 얘기예요.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제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시집으로 오면 새댁이 있으면 그냥 새댁 이름을 부르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뭐 광주댁, 충천, 충주댁, 청주댁 이렇게 불렸어요. 그래서 그 무슨 얘기예요? 그 지역에서 시집 온 여인이다. 그 친정이 거기라는 얘기죠. 우리 어머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남원댁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고향이 남원이거든요. 처음 어릴 때는 그게 무슨 얘기인가 라고 했는데 그게 지명이더라고요. 지명. 이런 것처럼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는 얘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 이름이 동명인 사람이 있을 경우는 어때요? A, B, 1번, 2번, 특징을 얘기하면 키 큰, 키 작은, 이런 명칭을 붙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막달라의 출신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평생 주님을 따라다닌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오늘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여인이 있는데 그는 누구냐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이들은 안식 후 첫날 싸늘하게 식어버린 예수님의 시신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은 겁니다. 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기대한다거나 그런 기대감으로 온 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해 줬거든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근데도 그녀들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진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들이 예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어둠이 채 가시지 않는 이른 새벽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마 그들이 예수님 무덤으로 향할 때 그들의 발걸음은 어떻겠습니까? 아주 무겁고 슬픔에 젖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주님의 시신이 아니었습니다. 눈부신 천사와 그가 살아났다고 하는 경이로운 소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처음 이 소식을 접한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능력과 경이로움 때문이에요. 그들이 일찍 예수님을 통해 들었지만 실제 그 일이 벌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압도했기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면 사람이 말을 못하잖아요. 너무 감격하면 우리가 말을 못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들이 그런 놀라움,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른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았다가 천사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접한 여인들의 마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는 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어쩌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어요. 기쁘고 두려운 마음으로. 똑같은 상황을 설명하는데 마태는 더 정확하게 기쁘고 두려운 마음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위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녀들이 말을 못한 것은 경이로움과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 이들의 놀라움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표현이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어두운 새벽에 가장 먼저 생명의 기쁨을 맞이한 이 여인들은 인류가 들어야 될 가장 복된 소식을 전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 그녀들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정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속도를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 여유 있게 걸어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바로 전화하면 되니까 되겠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전화하잖아요. 아니면 카톡을 남기잖아요. 우리 교회는 보니까 이 단체방 톡이 있잖아요. 그러면 막 올려요. 좋은 소식을 팍 올리면 그 다음에 댓글을 막 많이 달아요. 축하한다고. 근데 제가 부탁드리는데 이 공적인 카톡방은 공지만 올리는 카톡방은 되도록이면 자기 절제가 좀 필요해요. 축하하려면 개인톡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건 이게 공개적이면 다 보는 사람이니까 계속 올라오면 일하던 사람들은 짜증날 수 있어요. 이게 짜증나면 안 되잖아요. 기업의 공동체가. 앞으로 성도님들은 그런 공지사항에 좋은 소식 딱 오면 어떻게 하자고요? 개인톡으로 축하를 보내세요. 거기 올리지 마시고.
안 그러면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 일하던 사람은.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방법을 선택했어요. 조용한 방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럼 그게 안 눌려요. 별거 다 가르쳐 주네요, 목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급적 공지사항 올리는 단톡방은 그렇게 사용하는 게 좋아요. 정말 축하하고 싶다면 개인톡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아무튼 이 여인들은 이 좋은 소식을 빨리 알고 싶어서 정말 헐침을 헐떡거리면서 그녀들은 달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 이 은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줬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의 반응이 좀 자기들처럼 감격스러워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뜨뜨무지근했어요. 안타깝게도 아주 냉담한 반응을 보입니다. 심지어는요, 그 여인들이 전한 이 엄청난 소식을 듣고도 믿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그 흥분한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무엇인가 잘못됐구나,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참으로 엉뚱한 생각이죠. 제 아들은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걸 믿지 못하고 오히려 헛소문 정도로 치부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근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액면 그대로 빨리 받아들입니까? 심지어는 자식들도 부모가 복음을 전해도 안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왜 부모는 전해요? 정말 만났으니까, 하나님 만났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건데 잘 안 믿어지니까, 이성적으로 안 믿어지니까 못 믿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처럼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이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부활 사건은 역사를 뒤바꾼 초자연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도 증언을 했거든요. 그들이 살아났다고.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감추기 위해서 돈을 주면서 그 군병들에게 그걸 말하지 말라고 시키거든요. 인간은 그래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초단적 사건을 이성적으로 믿기 어렵거든요. 그러나 이건 분명히 역사를 뒤바꾼 분명한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 부활절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축제의 날이거든요. 여러분, 만일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빈 껍데기에 불과해요. 빈 껍데기는 뭐예요?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용물이 없는 거잖아요. 초대교회 시절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날짜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런데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어요. 이게 사실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오늘날에서 자기 생일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분도 있어요. 근데 왜 그래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어르신들은 주로 음력을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양력으로 바꾸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잘 여러분, 양력을 바꾸려면 계산해 보면 돼요. 딱 내가 태어난 날짜를 음력을 딱 입력하면 요즘은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내가 태어난 진짜 날짜 양력으로 딱 가르쳐줘요. 그날로 바꾸면 돼요. 상관없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그 의미가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우리는 음력으로 생일을 하다 보니까 양력으로 음력 세는 사람분들은 매년 바뀌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중요한 거, 내가 태어났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그걸 결정한 거예요. 어떻게 결정했냐면 춘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춘분. 이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만월이 될 때가 있어요. 그 만월이 되고 난 다음에, 보름달이 되고 난 다음에 오는 첫째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자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약속을 전 세계 교회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절은, 오늘 이 부활주일은 전 세계 교회가 지키는 부활절인 거예요. 동일하게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거,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부활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그 사건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깨닫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고대 이집트, 바벨론, 소아시아의 수많은 문명 속에서 육체의 부활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는 무덤의 역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무덤의 역사. 우리나라의 무덤에서 발굴해가지고 역사를 막 추측하잖아요. 무덤의 역사예요. 그래서 당시 거대한 권력을 자랑했던 애굽의 파라오 쿠프 왕은 자신의 무덤인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서 10년 동안 매년 10만 명을 동원했어요. 무덤을 만드는데 10만 명을 동원했어요. 중국에도 가보면 천마총이라고 하는 진시 왕제의 무덤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 가보셨구나. 그래서 어마어마하죠. 그 도시 자체가 무덤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의 역사예요. 세계 역사는. 근데 여러분, 이 쿠프 왕은 매년 10만 명을 동원해서 이 무덤을 지었으니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굉장하거든요. 가보지 못했지만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윤을 동원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곳에 다치고 죽었을까요? 여러분, 유럽에 가면 유럽의 건물들이 로마 같은 경우는 건물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게 아주 굉장하거든요. 그걸 보면 제가 한편으로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이걸 지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을까. 왜냐하면 콜로세움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이 끌려가서 지은 건물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겠습니까? 10년 가까이 매일같이 동원돼서 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보면서 여러분, 와, 이대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아픔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처럼 이집트 무덤은 그렇고요.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사리를 보관하는 탑을 만들었습니다. 유교는요, 종묘를 지어서 죽은 자를 기리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의 모든 종교와 문화는 죽음 앞에 뭐 했어요? 굴복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무덤을 남기는 데 집중하고 있었어요. 누가 더 무덤을 화려하게 만드느냐에 관심이 있잖아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지금의 아테네에 가서,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철학자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썩어 없어지는 육체가 다시 산다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회개하고 어리석은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들은 비웃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빈 무덤을 통해 이 모든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이 깨트리셨잖아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분명한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확증하셨습니다. 성경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이 단순히 이대한 승이나 성인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룩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자 마침표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요,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기적적인 사건을 다 믿을 수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 이성으로 이해 안 되잖아요. 근데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이거 믿어집니다. 홍해 사건이요? 당연히 믿어지죠.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요? 다 믿을 수 있어요. 부활을 믿는데. 부활은 이처럼 이 모든 초자연적 사건을 가능케 하는 신앙의 시작과 끝이거든요. 그래서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 당연히 오병이어 기적, 홍해의 기적, 나사로가 살아난 거, 중풍병자 일어난 거 다 믿게 되어져요. 왜 못 믿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나서 못 믿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의 확증이에요. 십자가의 십자가가 사랑의 값이라면 이 부활은 그 사랑의 승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만약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랬다면 여러분, 비극이고 불의의 승리로 끝나는 거예요. 불의함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어땠습니까? 부활하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미움보다 사랑이 강하고 불의보다 진리가 강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역사 속에서 증명해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부활절을 맞이한 오늘 우리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사랑의 부활이 일어나야 할 때예요. 세상의 논리는 더 강력한 무력과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자녀들에게 이기기를 가르치잖아요. 정복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거와 다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꽁꽁 얼어붙은 땅은요, 새 곡괭이로 파기 힘들지만 어떻습니까?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면 어떻습니까? 그 땅은 녹아서 아이의 고사리 손으로 흙을 팔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총과 칼로 그리고 무력으로가 아닌 죽기까지 순종하신 사랑으로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심으로 세상을 정복하셨어요. 그래서 스며든 거예요. 사랑이 그들을 정복했어요. 무력으로 정복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부활시켜야 되겠습니까? 욕심과 자랑 때문에 죽어있던 사랑을 다시 살려야 될 때예요. 시기와 질투, 원망으로 얼룩졌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야 됩니다. 이런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너 나를 왜 배반하느냐고 책망하신 게 아니라 그를 보자마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어요. 이 질문은요, 베드로에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향해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여러분, 부활의 감격은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인들의 발걸음이 제자들에게로 행하듯 또 제자들의 외침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넘어서 노마의 땅까지 번져가듯 우리 안에 살아난 사랑의 온기가 이웃과 세계로 흘러가야만 합니다. 사랑에는 그 대신 아픔과 고통이 반드시 따릅니다. 하나의 밀이 썩어야 열매를 맺듯 진정한 사랑의 부활을 위해서는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고난이라는 게 수반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에는 고난이 따라요. 아픔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오는 부활의 감격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듯이 사랑의 결과는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거든요.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무덤을 보고 달려가던 마리아 일행의 그 벅찬 가슴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죽었던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을 믿는 자의 감격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또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귀한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